주소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8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891페이지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교회를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큰 기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기준으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다시 모여 함께 할 그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며 비로소의 찬양이 아닌 언제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입술이 아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행복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나그네이며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명, 주님 나라 가기까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옛날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형편을 뉴스로만 접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힘든 상황을 주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전과 같은 교육부 여름
점수로 내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마음이 주저앉은 교육자와 교사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올해 초 다짐했던 그 마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며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기적인 시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 사명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을 내 공로인 양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또 주님의 크신만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큰 기쁨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며 늘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분주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소망하며 인색함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고백이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에 우리 민정은 전도사님 친정 시아버님 장례를 잘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한 지가 한 이제 석 달이 되어 넘었습니다. 이제 넉 달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전보다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석 교인이 300명인데 한
70명, 80명 정도 오시다가 지난 주일에는 한 200여 분이 우리 어른 200여 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동안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런 교회들은 보면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었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것도 1시간 정도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들어올 때 열 체크 다 하고요. 손 소독 다 하고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다 곧바로 또 가십니다. 교회 머물러 계시잖아요. 딱 1시간만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도 될 것 같고 면역력이 뭐 약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또 회사에서 못 가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코로나가 더 안정이 되면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또 방송 예배도 예배니까요. 또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성전으로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의 길로 걷게 하소서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순종케 하소서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순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쁘십니까? 참 이 불편한 질문이죠. 말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게 옳은 것인 건 알긴 알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적으로 그 길을 걷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비겁한 말이긴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 길을 걷기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요, 글쎄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요구보다 더 어려운 요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즐거우면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걷는 게 마음이 즐거우면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5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생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주의 길을 걷는 게, 말씀의 길을 걷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기쁘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 34절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율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제 어디에 이제 초행길로 가고 있는데 길을 몰라요. 근데 이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이를 꺼내 가지고 가는 길을 막 자세하게 그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길을 배웠죠.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 앞에서 그 종이를 확 찢어버린다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길을 배우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배우는 것도 즐거움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것도 역시나 이 시편 기자에게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마디로 순종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의 길을 걷는 것, 순종이 이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겠냐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즐거운 이유들,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이건 정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입니다. 이런 수준이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순종의 즐거움을, 기쁨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승리하는 즐거움입니다. 즐겁죠. 왜냐하면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걷는 거는 진짜 신바람 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승리하는 즐거움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왜 자기를 곤고하다고 했냐면 패배해서입니다. 패배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패배해서 자기는 지금 되게 슬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는 이 내적인 갈등들, 우리도 있죠. 근데 이 갈등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갈등조차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갈등이 뭐냐면, 이 갈등을 바울이 일종의 뭐로 본 거냐면 싸움이라고 본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의 참 이중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는 있는데 육신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육신은 정작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19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21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24절 3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비참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린 이야기. 자기가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여러분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함도 이야기하지만,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하나 뭐냐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져가지고 전쟁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이것도 비참하죠.
그게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다는 것이 원어로 아이크말로티 존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쓰이는 거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느낌. 여러분 만약에 꿈을 꾸는데 꿈은 여러분이 꾸다 보면 나를 이렇게 내가 보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 꿈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꿈에서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꿈을 꾸는 동안 그런 나를 내가 꿈속에서 보고 있을 때 정말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바울도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죄에게 져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 비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쁨이 회복이 되려면요, 우선은요 그 비참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비참하냐? 언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승부욕이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그렇게 약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막 치열하게 막 경쟁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승부욕은 막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인 승부욕, 영적인 전의, 그걸 잃은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익숙해진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게 좋게 표현해서 뭐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 사실 싸워서 졌는데 그 싸워서 진 상태가 익숙하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린 거냐면 수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게으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 훨씬 게으른 육적으로 게으른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치심조차도 안 느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군인이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는 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검은 집에 놓고 보는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는 있는데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잃었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말하냐면,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 회개가 11절에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때 이 근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영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태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불만족이 근심이에요. 근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근심을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괜히 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나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히 했다. 괜히 했다라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런 말이에요. 회개는 괜히 회개했다라고 할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회개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회개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회개는 우리의 전의를 끌어올린다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 회개가, 바울이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를 얼마나 분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멋지죠?
자,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 근심이 우리를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센 단어가 사실은 분냄이에요. 분함입니다. 패배하는 나, 맨날 지는 나에 대해서 사실 근심한다는 거는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내가 너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고 막 너무 내가 막 화가 날 정도로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분노, 근심보다 훨씬 센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경기에서 질 때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은 이걸요, 아유 내가 뭐 질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막 분노를 합니다. 저 이렇게 야구 경기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요, 선수들이 이렇게 실책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모양 보면 다 욕하고 있어요. 여기 다 보여요. 막 자기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분노가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분노하지도 않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질 수도 있지라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걷는 싸움은요,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나를 분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열심히 있게 하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 이기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수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되게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아무 데서나 이긴다는 표현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할 때 복수를 이긴다라고 보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 영화를 봐도 복수하러 가잖아요. 그 이기는 거죠. 가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복수를 이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 복수를 했다면 그거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게 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뭘 이긴다고 말하냐면, 이기는 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려고요, 악을 무기로 쓰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이기려고 선을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악을 무기로 안 쓴, 이기려고 선을 무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나에게 져서, 스스로에게 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를 이길 때 그게 곧 말씀의 길을 걷는 승리라는 거죠. 그 승리는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근심이, 그리고 나에 대한 그 분노가, 그 패배의 부끄러움이 이제는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5절을 보세요. 165절.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다 그래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면 내 신앙 양심이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뭐가 샬롬입니까? 여러분 샬롬이 여기 이 원어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샬롬인지 아십니까?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양심의 자유함, 양심의 떳떳함.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 165절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샬롬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모든 그런 상황들이
형통한 상황이 되는 것, 그게 외적인 안정이죠. 여러분, 이 외적인 안정만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막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뭐 풍랑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샬롬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적인 안정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을 누리려고 오늘도 우리는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견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왜 순종이 기쁘냐? 승리하는 거니까 기쁜 거죠. 두 번째, 왜 순종이 기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순종은 감사하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왜냐하면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은 감사하는 방법이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 감정은 괴로운 감정일 수 없습니다. 감사야말로 기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참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감사한다고 막 제물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감사를 그렇게 제의적으로만, 종교적 의례로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제의적 감사를, 종교적 의례적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 밖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이제 그런 실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예배, 그 행사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성회로 모여도 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제물을 내가 바쳐도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집어치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집어치우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바로 23절까지, 아모스 5장 23절. 그리고 나서 24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러란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성전 밖에서도 정의, 공의, 이게 중요한데 그건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모여서 감사한다고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순종의 그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성경은 거룩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선택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게 살면 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베드로전서 1장, 이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의 수신자를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세요. 누가 수신자냐면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뭘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선택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저 뒤로 갑시다. 2절 뒤로 갑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세요. 논리적인 순서를 보세요. 누구한테, 그 다음 이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제목은 뭡니까? 13절 소제목.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15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그 맥주 감사주일 때 설계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거룩하라는 성령의 요구를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다면 결국 감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다시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런 행동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는 한 번도 박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넌 여전히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갈 때 신발 신고 나갔죠. 근데 돌아올 때는 탕진해가지고 신발 벗고 왔단 말입니다. 맨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발에 신발을 신겨줘요, 아버지가. 이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줄 때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나요? 만약에 이랬습니까? 네가 앞으로 너 그동안 진짜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다 왔는데 돌아왔냐? 자, 조건을 제시하겠다. 너가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내가 좋은 옷도 입혀주겠고 내가 반지도 끼워주겠고 상속자도 되게 해주겠고 신발도 신겨주겠다 이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들은 앞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무척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의 순종은 순종했죠. 근데 첫째 아들의 순종은 뭐가 문제였냐면 왜 순종했는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왜 순종했는데 아버지 내게 이거밖에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더 받을 게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첫째 아들은 뭐가 생기냐면 권리가 생겨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권리? 하나님께 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 그렇습니까? 그게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순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권리만 많아지고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 아들처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건요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의무는 이제는 너무 하고 싶은 의무가 된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둘째 아들의 순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고마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고마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순종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보상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카톨릭의 그 문제점이 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절대로 안 가르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종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중세 카톨릭이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카톨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순종 중에는요, 성경이 명령하는 그 명령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톨릭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권위까지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도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자꾸 그렇게 배우니까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야,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마틴 루터가 급기야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서신서를 쓸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편지를 교회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말 안 해요. 니들 이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면 안 해요. 좀 이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하나 더 보게 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거예요.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동기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딱 그런 짓 하는, 이단들이 뭐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 척하죠? 근데 사실 기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그들의 신도들을 어떻게 위협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그 신천지 그 신도들만은 천국 간다는 거죠.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천국 가면 바울도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라는 말이 뭐 같아요? 홈쇼핑에서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매진되니까 빨리 들어와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위협이에요. 위협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신도들이 막 숫자가 늘었잖아요. 막 뭐 14만 4천 명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뭐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시험 봐요. 시험 봅니다. 필기시험 봅니다.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 경쟁에 통과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경쟁에 통과하려면 돈도 안 아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돈 하나도 안 쓰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돈 쓰고 돈 팍팍 쓰고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교주의 통제가 쉬워져요. 교주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신도들을 만들어내는데 시군죽 먹깁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보다도 너 말 안 들어? 너 지옥 가. 여러분 이거보다 위협적인 그 신천지가 요구하는 걸 안 해?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14만 4천 명에서 탈락되는 거야. 그거보다 위협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가르칠 때 특히 여러분 저도 뭐 그렇지만 11조를 가르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 안 하는 죄를 범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위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처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11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 돈 내가 욕심내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그 돈 쓰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쓰는 거 중요하지 않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에 10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자는 거죠. 10에 10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성경에 규정한 것은 10의 1이니까 10의 1은 꼭 하여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11조 해라라는 위협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11조를 접근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설명했을 때 은혜로 설명한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사실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필요한 거예요. 위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잠깐 봐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만났던 교회 가운데 최악이었어요. 상황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이 7장 1절은 장 구별로는 7장에 들어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6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순종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 보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다시 7장 1절에 보세요. 이 뭘 가진 자들에게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약속이 뭔지를 앞에 봐야 돼요. 16절 보세요. 약속이 나옵니다. 16절 끝에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보다 더 친밀한 약속이 18절 보세요. 또 반복됩니다. 너희에게 나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를 비교해 보자면 가장 엉망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래도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당신네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면 약속을 잃습니다. 라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벌벌 떨겠죠. 당신네들 그렇게 살면 약속을 잃어요.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잃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약속을 잃습니다 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얻은 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네 못 가네로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위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울 생각에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 거룩한 삶을 위한 설득력이 될 거라고 믿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더 설득력이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맞는 말, 그게 또 그게 교리고. 여러분 감사하러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길은 가고 싶은 길입니다. 내가 걷는 말씀의 길이 부탁합니다. 감사 중인 길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하라면 여러분 그 길은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이 왜 기쁠 수 있냐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죠. 순종은 왜 기쁘냐면 쓰임받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이제 그릇 비유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이 주제예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가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의 결론이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말했지만 사실은 정답은 딴 거였죠. 정답이 뭐였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9장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두려움인지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저기 컵이 하나 있죠. 제가 이 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컵을 제가 보기에 쓸모없는 컵이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컵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버림 당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바울 없겠습니까? 바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가 두렵냐면 쓰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버림을 당할까 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지금 이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남에게 전파한 후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만약에 자기 자신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남은 잘 가르치는데 나를 안 가르치면 그게 나를 가르친다는 말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안 가르치면 내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 돼버린다면 그게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냐?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에 꼭 쓰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인생. 제일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횟수로는 8년 동안이죠. 서울 홍대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흥기풍계를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무척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뛰어나요.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에게 8년 동안 계속 가르쳤던 게 있었습니다. 뭐 그때 배웠던 청년들 가운데 또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뭘 가르쳤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이 시기가 얼마나 복된 시기인 줄 아냐? 이 시기를 놓치면 너희들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내가 청년회 때 왜 그랬을까? 새벽 이슬 같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들에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키워라. 실력을 키워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력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라가 아니라 깨끗해라. 그 깨끗함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가 홍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에. 그런 말을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홍대 한복판에 교회가 있지만 저 홍대 한복판으로 여전히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흘려보내는 새벽 이슬은 깨끗하잖아요. 새벽 이슬이 더럽습니까? 청년들이 흘려보내는 청정한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자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내는 수준의 깨끗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낼 깨끗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우리를 지켜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요셉도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윗도 청년 다윗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저 그 마음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게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중3이었어요. 15살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데 그때 정했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이 그때 어디로 끌려간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고위 관직이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이 됐다는 것. 자, 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로. 그랬더니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이 된 것이요, 겉보기에는 그 나라가 다니엘을 사용한 것 같지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장수불문하고 사용하신 거예요. 깨끗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예와 부를 꿈꿨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즉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이 왜 어려울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면 순종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부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어도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순종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순수가 있어요. 이기고 싶은 마음, 영적인 전의를 먼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다시 알고 보답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만 감사해야 하는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나를 설득하게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의 길에 발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내내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의 길을 걷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즐겁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까지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네 번째를 했다면 네 번째는 뭐였냐면 인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었잖아요. 불행하죠.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걷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승리하는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 인도받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절대로 그 길을 놓치지 않는 늘 마음 행복한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길을 걷는 게 너무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좋은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